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이것은 2023년도 올해 표입니다. 이 표를 정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회복하고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한 가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에스겔 37장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살아남의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념식도 하고 임직식도 가졌습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50주년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사역들도 좀 돌아보고 교회 역사들도 쭉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다, 또 우리가 은혜로 달려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수 있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보다 보니까 비어있는 퍼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퍼즐 놀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저런 퍼즐인데요, 하나가 비어있으면 어때요? 저는 꼭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저는 교회 사역들과 비전들을 쭉 보면서 이거는 꼭 채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어 있으면 안 되는 퍼즐 같은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한 선교에 대한 것, 통일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당연해서 잘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2023년 올해는요, 정전협정이 된 지가 70년 되는 해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70년이 지나왔습니다. 가끔 북한이 동해상으로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얼마 전에는 드론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그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아는 지인이 저에게 연락 옵니다. 괜찮냐? 여러분에도 가끔 연락이 오지요.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이나 연락이 오죠. 괜찮으시냐고. 우린 뭐라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죠. 그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고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북녘 땅에 대한 생각들을 참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 또 보수냐 진보냐 나눌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북한 주민에 대한 마음들은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교, 통일 선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선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들어서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 무너졌던 북한 교회가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그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북한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위원회도 만들어졌었고, 어떻게 재건할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논의되었지만 아직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탈북민들을 도와야 된다. 그러나 그들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또 때로는 제한된, 때로는 편협된 북한 선교, 또 통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북한 선교가 어려운 것이 각자 의견이 참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렵다 생각되어지고, 특히 통일,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더 분열의 영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 작년에 참 고민이 있었는데, 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사역들이 마치는 월요일, 화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는데요. 한 10여 명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당동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수업을 들어오는 학생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데 수업도 들어오는 학생들이 참 대단한데요. 여러분, 강원도 고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위쪽이잖아요. 강원도 제일 위쪽에 있는 고성에서 수업을 들으러 오는 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요, 강원도 삼척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감리교 권사님이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삼척도 제법 멀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양장 갔다가 밑으로 제법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거기서 매일 월요일 올라오더라고요. 또 강원도 춘천에서 오시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전북 진안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차를 끌고 4시간, 5시간씩 운전해서 수업 듣고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요. 대형 모래 운영 팀장도 계시고 뭐 자동차 회사의 부장님도 계시고요. 이제 막 결혼한 젊은 청년도 있고 유치원 교사로 섬기는 청년도 있습니다. 전 통일개발대학원 학생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 먼 강원도에서 이걸 위해서 매주 오는 그들을 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당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멀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우리 교단 소속의 총회선교회 GMS라고 있는데 거기 이사장도 통일개발대원에 공부하러 들어온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통일이 점점 가까워지겠구나 이런 마음들로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우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것들이 좀 눈이 열리는 것 같았는데요. 개인적인 눈이 열린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그것들을 좀 열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양가 집안에 북한과 연결된 북녘땅과 연결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북녘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 세계 우리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 동포인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참 많이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 몇 개 정도 되느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7만 8천 개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부서를 두고 이게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 그런 곳이요 불과 한 200여 개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아주 굉장히 적더라고요. 제가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0.25% 정도가 북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북한 사역이고 통일 사역인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쳐왔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요. 더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월남민교회, 그러니까 6.25 전에 신앙을 자유를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북한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월남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빨리 통일이 되는 것, 그것이 소원이었는데요. 이 교회를 방문하고 탐방하면서 이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냥 기성교회처럼 똑같이 되어져 가고 북한 선교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움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참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참 노래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죠?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 어서 오라, 통일이 어서 오라.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국 사회가 발전되어 오고 또 한국 교회가 발전해 갔는데 북한 선교에 대한 통일 선교에 대한 부분들은 참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이 넘어올 때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이 희생하기도 하고 또 저금통도 모으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수고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정치적인 논리로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에스겔 37장의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이 나라가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반쪽이나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반은 이쪽, 반은 이쪽,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이상 통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북한 하나 된다? 어림없는 소리다 전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좌다 우다 이런 것 말고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그런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했죠.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은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무언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요,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힘줄도 없고 살도 없고 가죽도 없는 상태를 마른 뼈다라는 건데요,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마른 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그런 절망의 상황이다. 북녘 땅의 경제 상황이 절망의 상황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상황은 다르냐? 아니요. 우리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마른 뼈와 같은 존재 아닌가요?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영적으로 살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한국 교회를 보았을 때에 네가 정말 힘이 있는 군대다 말할 수 있느냐?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잊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죠. 안 되는 거죠. 남북한이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통일을 이룬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도전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핵심 가치를 잘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예배, 양육, 전도, 선교, 교제, 봉사,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든지 해외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모든 교회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만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퍼즐이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예수원에는요,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북한과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그 태백 오지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교회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저는 생각되어져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에게 아벨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흥성장한 이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물어보는 거죠. 가인다운, 패역한 가인다운 대답이었는데 그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와 다르다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형제, 나의 동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과 다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속 두들깁니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다음 세대도 통일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북한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꼭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마지막 퍼즐과 같은 사역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통일 선교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다시 오늘부터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가 꼭 해야 되는 기도, 꼭 해야 되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통일을 위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분단된 마지막 남은 국가다라고 알려져 있고, 여러분 해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외 들어갈 때 보면 입국 신고서를 쓰잖아요. 입국 신고서 쓸 때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야 됩니다. 그냥 코리아 적었다가는요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물어봅니다. 노스코리아에서 왔냐 물어봅니다. 전 세계가 남북이 나눠져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가정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살아나고 이 민족도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가 통일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서 함께 사역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이 남과 북의 상황들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발견했던 구절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상황이 참 이렇게 남과 북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창세기 2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죠.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쌍둥이였다라는 거죠. 두 사람은 보면 달랐어요. 에서는 털이 많고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집안에서 주로 있는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쌍둥이였다는 것이죠.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른 것이 야곱과 에서였어요. 남과 북의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처럼요, 에서가 사실은 장자권을 받은 자로서 축복을 먼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고 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야곱은 도망쳐 갑니다. 그들은 떨어져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떨어져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떻게 됐느냐?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에서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는데 야곱이 축복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한국의 상황이다, 남북한의 상황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의 귀한 역사가 평양 땅 가운데 먼저 주어졌습니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이 주어졌던 것처럼 북한 땅 가운데 먼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남북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잊은 지 오래되었다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위성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저게 남북한의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모습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불이 많이 들어있는 지역이 아마 서울 경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왼편으로 가운데 있는 점 하나가 있다면, 불빛이 있다면 저게 아마 평양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북녘 땅과 우리 남한의 이 경제적인 것들을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화면이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성령의 축복이 평양 땅 가운데 들어졌고, 그 평양 땅 가운데 붕의 역사가 한국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했습니다. 지금 남한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붕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나? 북한학 교수의 이야기로 의하면 월남민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월남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25 전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다 사대문 안에 교회를 세우면서 곧 박해가 없어지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월남민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국 교회 초창기의 부흥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었나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은 월남민 교회 평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축복은 그 땅에 떨어졌는데 실제적인 축복들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참 많이 발달하고 발전했습니까? 한강의 기적이다 말하면서 우린 다 일어났습니다. 88년도 올림픽, 그리고 2002년 월드컵 개최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발전되었습니다. K-팝이다, K-컬처다,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존재하고요, 자동차를 만들고요, 어마어마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습니다.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균형차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매해 새해가 되면 우리 다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살을 빼리라 다짐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리라 다짐하는데 북녘 땅은 굶주림에 젖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양 대붕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일어났다면 이 한국교회는 그 축복을 다시 나누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녘 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북녘 땅에서 사셨고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형제 자매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근데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통일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쪽의 이야기, 저쪽의 이야기, 진영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좌에서 이야기하는 것, 우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만나기 전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거기서 씨름합니다. 그 씨름한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총회도 올해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올해 초에 대학원 수업을 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구나. 내가 너무 잊고 살았구나 하라 때문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저만의 문제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아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한국교회 모두가 너무 많이 잊으면서 살았다. 미사일에 대한 염려는 하지만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 영적인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살아야 되는 거죠. 남북이 살아나기 이전에 동과 서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세대 간의 나눔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진보, 보수 다시 한 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나라가, 이 민족이라는 것이죠. 진보 또 보수로 딱 나눠져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 나라 살아날 수 없어요. 이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기도하고 이끌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밖에 없는 거죠. 한국교회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나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하나님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녘 땅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남한 가운데 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키는 이 북녘 땅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북녘 땅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 순교의 영성과 우리 한국에 있는 이 선교의 영성이 합쳐지면요, 어마어마할 거예요. 죽음을 각오한 그 순교의 영성, 전 세계적인 선교의 영성을 우리가 같이 결합한다면 중국 선교, 저는 쉽지 지울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넘어서 이슬람 선교도 쉬울 것이다 생각되어지고요. 더 넘어서 다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까지도 가능하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 퍼즐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못 끼면 우리라도 꼈으면 좋겠어요. 나라도 이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선교의 마지막 퍼즐을 끼므로 인해서 중국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넘어가서 이슬람 선교가 이루어지고 넘어가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이죠. 우리가
북한과 마주하면서 통일을 하기 전에 한국 교회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를 쌓는다는 표현이 성경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가 꾸준히 쌓여야지 하나님 때가 되실 때 열매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 기도를 살려야 되고 우리 각자도 기도를 다시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청년 때에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영성을 다시 살려야 되는 거죠. 아이 키운다고 다 미뤄뒀던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요. 부흥의 역사 언제 일어났냐? 저와 같은 50대, 더 젊은 40대들이 불일 듯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 대신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은 이미 목숨 걸고 기도하셨던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세대예요. 이제 앉아있는 우리 40대, 50대들이 여러분들이 청년 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두셨을까요? 우리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남겨두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은 모르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통일 선교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통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해내 가야 될 이 통일 선교에 대한 사역들을 함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야곱과 같이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TV에서 2022년도 이게 지나갔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화면들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전 세계가 분쟁 가운데, 폭동 가운데 어려움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면 정말 잘 해오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저에겐 또 감사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가 주신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한국의 축복을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북녘강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통일 비용 때문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통일 비용이 무엇이에요? 두 체제가 합쳐졌을 때에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다 그렇게 하는데 돈 걱정하는 거죠. 그러나 통일이 되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잠재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일의 비용들 뿐만 아니라 이걸 다 제하고도 남을 만한 통일의 이익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이익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들, 우리 형제들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 내 나라를 살리시고 또 나를 통하여 내 민족을 살리실 것이라는 큰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큰 꿈이란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닌 것이겠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단추가 북녘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정도 넘어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야, 3만 명도 감당치 못하는데 하겠냐?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탈북민들을 품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저도 한번 속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속은 적이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돈을 마련해서 드렸는데 튀었어요. 참 속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참 속상하지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또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들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안 해도 한국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북녘 땅을 위한 기도와 통일을 위한 기도와 통일을 위한 선교는 꼭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북녘 땅을 위해서 하는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북한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의 불씨, 통일의 불씨를 붙일 수 있는 온 교회 되어서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서 행복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